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 예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우리가 이제 고급반에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고급반 첫 번째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뭐였습니까? 예, 배경 지식을 쌓으라 였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분, 배경 지식은 날마다 조금씩 쌓아가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같이 전문적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씩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숙지하시면서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을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된다고요? 네. 여러분들도 놀라운 깊이 있는 큐티를 할 수 있는 고급반 큐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얼마 정도 해야 된다 그랬죠? 예, 요 자격이 되기 위해서는 한 9년 정도 큐티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나간 지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을 아주 꾸준히 하셔야 설교를 듣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배경 지식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먼저 중급반까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 초급반 3단계, 중급반 3단계는 뭐죠?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저희 동영상에서 어떤 식으로 큐티를 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배경 지식에 대한 연습입니다. 연습을 한 번 더 하시고, 자, 배경 지식을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고급반은 매일 30분, 중급반 이하는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 10분씩 큐티를 집중해서 깊이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랑 할 것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전체를 다 하지는 않을 것이고 얼마나 할 거냐면 배경 지식이 필요한 부분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용은 변화산상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런 걸 다 알고 있어야 우리가 고급반에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상에서는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서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주님,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집을 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왜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은 베드로가 너무 좋아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베드로는 뭐죠? 그 분위기에 휩쓸리는 MBTI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시면 재미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배경 지식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9절입니다. 자, 9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시어 인자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셨다. 자, 여러분, 왜 예수님이 자기의 일을 아직까지 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나중에 부활한 후에 이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했던 장면을, 그리고 하나님처럼 변한 것을 그때야 말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뭐죠? 세 가지 사역의 단계가 있었죠. 첫째는 뭡니까? 아주 초창기, 그래서 굉장히 경계하는 그런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죠? 두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교회의 신앙 고백을 받는 그 단계가 있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실제적으로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요 앞에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겨우 이제 말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 배경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으면 주님이 그런 이유로 여기에서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에도 그런 게 나올까요? 마가복음 5장 43절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달리다굼, 아이를 일으킵니다. 누구의 아이였습니까? 야이로의 딸이었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면서 이 일을 알리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더 많은 일들이 알리지 말라고 얘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때는 보통 초창기였고 아직까지도
사역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가볼 곳은 11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묻기를 어찌하여 율법학자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합니까? 자, 여러분, 율법학자는 뭐라고요? 네, 옛날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었고, 이 율법학자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삶에서 어떤 식으로 추구해 나가야 되는가. 예를 들면 하루에 기도는 몇 번? 한 3번 정도는 해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좋은 것이다. 이런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율법학자입니다. 자,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니 12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확실히 엘리야가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데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할 것이라고 기록한 것은 어찌된 일이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기 전에 먼저 어떻게 된다고요? 엘리야가 와야 된다.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입니다. 여러분, 세례자 요한이 엘리야라는 걸 어떻게 알죠? 자, 말라기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죠? 어디에 나옵니까? 말라기 마지막 장 4장입니다. 말라기는 4장밖에 없습니다. 4장 6절에 보면 이 엘리야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아비에게로 마음을 돌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엘리야가 오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400년 후에 실제로 이루어졌구나.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구나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세례자 요한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어디에 나오죠? 보세요. 이런 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런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속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고정적으로 이 본문은 이거야 이렇게 고정될 수 있지만 어쨌든 조심해서 이런 배경 지식을 지금은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잘 나오고 있는데 마태복음 11장 14절에 이 엘리야가 세례자 요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능젓이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몰라서 이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어떻게 되죠? 나중에 17장에서 마태복음 17장 13절에서 그 세례자 요한이 분명히 엘리야라는 것을 제자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더디구나. 그럼 나도 굉장히 더딜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경 지식을 알면 훨씬 깊이 있는 큐티를 할 수 있다. 묵상을 할 수 있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엘리야는 이미 왔다. 그런데 그를 두고 기록한 대로 사람들은 그를 어떻게 했죠? 함부로 대했다. 어떻게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그 세례자 요한을 무시했고 결국 헤롯이 헤로디아에게 못 이겨서 세례자 요한이 죽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그들이 죽게 만듭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이 본문을 변화산상의 일을 보면 굉장히 재미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은 사실 배경 지식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데 한석아 나는 너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너는 황홀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황홀합니다. 저는 이제 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분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자기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요? 가까이에서 자세히 관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시고 매일매일에 하나님이 자기의 모습을 하얗게 변하시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와 같이 하나님 저 황홀합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매일 30분씩 또 꾸준히 배경 지식을 쌓으시고 우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